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이 되어집니다. 어제 나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드렸듯이 구원은 특별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구원의 대열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비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영역임을 암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에서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이라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총정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0절과 오늘 본문 말씀의 그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이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너희 이방인들도 전에는 불순종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덕분에 국류를 입지 않았느냐. 똑같은 원리로 유대인들도 지금은 불순종하지만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국률과 같이 언젠가는 그들도 국류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언약으로 말하자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다시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수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잘 이용하셔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의 등을 돌릴 기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받아온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어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 구원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기에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때가 이르면 국류를 베푸시어 인류 모두가 구원에서 타락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를 입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사람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예측을 넘어서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거부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의 사랑을 거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고집을 피우시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과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허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신비에 속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차원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구원을 누리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됩니다. 이 앞부분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나눌 말씀에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찬양하는 짧은 그 덕솔로지, 그 찬가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앞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돌보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받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니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2000년 후에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것을 영어로는 God's gift and God's call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28절인가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후회하시고 결정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축복된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또한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그 고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리며 또 이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